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 중에 필수적인 요소가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시 한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다 라고 이 말씀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성도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곧 만물이 주의 통치 아래서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성도가 영원하게 됨으로써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만물이 주의 통치 아래 놓일 때에, 온전하게 거하게 될 때에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 이익에 집착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명을 주시는 것이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내 속에 거하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몸에 거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한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소망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신다. 따라할까요?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신다. 예,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신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령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을 따라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오직 성령의 주권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첫째,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은 절대로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1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풀어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오고 깨닫게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까? 감화가 있습니까? 깨닫게 됩니까? 몰라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계시받았던 사람은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특별한 일을 맡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거짓말쟁이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분별을 못하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2단이고 3단이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들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계시를 받았니, 뭘 받았니, 뭘 받았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고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은사주의자들이 자신이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비즘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악한 영에 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영에 쏟고 있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들은 주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환상, 환청,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창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기복신앙, 병 고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처럼 은사주의자들의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면은 먼저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신문에 별 희한한 광고가 다 나와요. 예언, 환상, 이렇게 막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쫓아다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뭘까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점쟁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왜 그 사람한테 말씀하실까요? 왜 그 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나에는 안 가르쳐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되었는지. 예언은 뭘까요?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받는 거예요.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뭘 예언해요? 뭘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자면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러한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성경을 저술한 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의 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이라면, 인간의 능력이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같은 걸 한번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그 저자, 그 욥기서의 저자가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공에 매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도록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알고 행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에 충만하여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서면 주시는 거예요. 자, 목적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나누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용하지도 않을 불필요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원칙적이고 원리적이고 통상적인 하나의 사역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시는 것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지체들이 받는 은사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교회 성도들은 다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코와 눈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입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그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좋으니 누구의 은사가 더 좋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 은사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없는 구름과 바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비구름이 몰려올 때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야, 우리가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헛되이 자랑하거나 또는 나쁜 은사를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은사를 줍니까?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은사를 헛되게 사용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주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또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필요한 은사,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단순하게 어떤 영향력이나 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항상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때와 수단과 기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권을 성도들은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신 분이시에요.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각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을 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주권을 성도들은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능력들도 은혜 아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면 절대로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의 주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신다.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필요한 은사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달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필요한 은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